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요새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피난처시며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에베네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날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과거에 기대하고 원했던
내가 꿈꾸고 바랬던 삶이 아니기에 저희들 때로는 실망스럽고 심지어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땐 실수가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지우고 싶고 어리석었던 삶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여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나의 삶인 줄 주여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 에베네셀 신앙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난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와 이 나라에 미친 재앙과 전염병과 환난과 위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셔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더 강력한 아버지의 은혜의 동풍이 불게 하셔서 모든 재앙과 역병과 그리고 모든 황충과 메뚜기 떼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행복과 질서를 되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간청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에 미친, 전 세계에 미친 어려움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성지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시고 저들의 생업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방에서 돕는 자들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안에 저희들 머무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삶에 무기 삼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 이 험난한 인생길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삶의 여정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 안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안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 그리고 믿음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원래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3층 본당 이곳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다만 수요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수요 예배 시간인 7시 30분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우리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전도 모임 그리고 속회 쉽니다. 그리고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모임과 예배도 앞으로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을 서로 돌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 긴급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금식 헌금으로 조성된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 금식 헌금은 대구 지역의 미자립 교회 월세 지원금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함께 금식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금식 헌금으로 마음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 금액이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월세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작은 액수이지만 이 금식 헌금만큼은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의 월세 지원금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더 정확한 광고, 어떤 교회에 후원을 했고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 주변에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기독교의 좋은 유명한 인물 중에 우리의 자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라고 할까요?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이름을 지은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해도 한 서너 명 이상이 됩니다. 김한나, 또 이한나, 또 한 명의 또 김한나가 있고 또 박한나도 있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한나일까?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한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의 이름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많은 아픔과 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딸의 이름을 한나라고 짓는 것보단 더 예쁜 이름, 더 좋은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또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런 예쁜 여성스러운 이름도 있는데 굳이 왜 한나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여자 인물이 한나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읽고 또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이 왜 한나라는 이름을 좋아하게 되는지 더 나아가 타락한 사사기 시대 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한나라는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암흑과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위대한 선지자 시대인 사무엘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 가운데 지점에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는 자존심을 짓밟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로 기록합니다. 적수라는 이 단어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표현되었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라이벌이라고 기록됩니다. 적수는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는 바로 한나의 라이벌, 한나의 적수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경쟁자죠. 분인나가 왜 한나를 핍박하고 미워했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보다 갑절로 주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편애입니다. 남편의 사랑, 독차지하고 싶은 남편의 사랑을 한나에게 빼앗긴 분인나는 그래서 한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됐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내 남편의 이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을 저 여우 같은 여자한테 내가 뺏겼구나. 이런 피해의식이 강했을 겁니다. 저 한나만 사라지면, 저 여인만 사라지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결핍, 남편의 사랑이라는 부족 때문에 분인나는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얼마나 핍박과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냐면 7절에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그렇게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격분하게 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 화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를 업신여겼고요, 특별히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 서러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한나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왔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고통과 서름과 미움이 울문에 차서 밥맛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한나에게 분인나는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자녀들을 대동하며 잔뜩 의시되며 한나를 약올렸을 겁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은 그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날만큼은 가장 아픈 날, 피하고 싶은 날, 가장 괴로운 날, 제발 마주치지 말았으면,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랬을지도 모르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데 한나에게는 그날은 참 괴로운 날, 참 피하고 싶은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는 적어도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 한나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분인나와 그 자녀를 보면 죽을 듯이 아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의 핍박과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나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드리는 그의 모습에 새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 예배를 빠지고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다라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못마땅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오늘 한나처럼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갈등을 자초하나? 뭐하러 갈등이 있는 자리에 내가 뭐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고 교회를 가나? 오늘 한나처럼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할 일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갈등을 자초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그럼 가지 말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많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한나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분인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으시죠? 나를 격분시키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 나를 화나게 하는 분인나.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입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완전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이기고 주님의 성소, 주님의 제단에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분인나의 유혹과 그리고 분인나의 핍박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성지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역사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세월만 낭비하고 허송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같은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반대로 한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격분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은 역사를 바꾼 여인으로 기록되고 또 한 명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옆에서 괴롭힌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성전에서 들어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여인을 주목하셨고 한 여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나의 이야기로 가보실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주체, 그 주어에 분명히 여호와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당한 고난은 한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지금 임한 고통과 지금 당한 어려움은 한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은 한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핍박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니 대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임한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지금 당한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실지,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 임한 코로나19라는 재앙과 재난, 그리고 어려움, 문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인간의 죄, 인간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어려운 위기 속에 하나님 이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잘 견디고 이기고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사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분인나의 핍박과 괴롭힘과 아픔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나만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 한나를 보며,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보며 남편인 엘가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도 한나만큼, 아니 한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어찌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엘가나도 기도하고 한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가 뭐라고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한나를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혹시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무슨 기도가 밥 먹여줘? 예수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조소, 비난, 조롱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조롱이 반드시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렵고 마음이 참 갈등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이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내가 안다면 그래도 좀 적어도 참을 수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믿음 없는 자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혹시 너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는 이 조롱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떤 생각들이 찾아올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간구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나? 나는 버림받았나? 여러분, 고아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 고아의 영이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신앙인으로서 참 좌절이 찾아옵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죠?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 옆에 있는 사람의 조롱을 들어보십시오. 분인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남자를 사이에 둔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런 조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도 몇십 번은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나가 살았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한나가 살았던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4장에 걸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21장으로 끝나는데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2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관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사, 그 대언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점점점 타락으로 빠졌고 쾌락과 방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조롱당하는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한나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나가. 그리고 룻기를 지나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 속에 한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가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한나와 엘가나 가족은 매년 빠지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과 향락에 빠졌던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홈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장 1절이 짧고 명료했는데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엘가나의 가문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기 스스로 왕이 되는 시대에 내가 왕이고 너도 왕이고 쟤도 왕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왕처럼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멋에 빠졌던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여기 있다. 바로 여기를 주목하라. 엘가나의 가문을 주목해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신실한 가문이 바로 여기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1장 1절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가나가 누구에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재밌게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 이 호칭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첫 구절로 기록된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상 1장 3절, 이 구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호칭이 처음 사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많은 무리들의 하나님, 많은 군대들의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Almighty God입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위대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국한된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엘가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그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다윗이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사무엘상에서만 무려 5번 반복됩니다. 엘가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던 기록이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왕이다 라고 자랑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즉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가정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바로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심이 분명히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통과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분인나와 같은 그런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공격,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믿음의 원동력, 바로 나의 하나님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여인의 중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얻은 게 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체 뭘 주셨어?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라는 분인나의 조롱, 분인나의 핍박이 있어도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 기도까지 했지만, 그러나 한나는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고백 가지고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이런 한나의 신앙, 이 한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 신실하고 정직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성공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나 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착실히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도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 저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 성공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이런 잘못된 세대의 가치가 판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처럼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고 나를 피하래야 살 수 있고 내 몸값을 올려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고 하면서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성공주의, 세속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심, 나에게 돈이 있든 없든, 나에게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있든 없든, 내가 지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달리지 않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의 삶 가운데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가 사사기가 끝나고 선지자 사무엘 시대로 건너가는 이 분기점에 한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도 존재한다.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호칭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며 주님, 나는 당신의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서름에 복받쳐서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알고 기억하실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각기 잘난 맛에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주목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똑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믿고 어떤 난관과 문제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던 분인나가 아니라 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히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를 격분시키는 분인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한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과 사람과 여건에 핑계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내 삶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이 한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격분시키고 우리를 무시하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격분시키는 분인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핍박과 조롱이었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았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처럼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